마태복음 7장 12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이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사람들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모든 것을 그들에게 그렇게 행하라. 이는 이것이 율법이요 예언자들이기 때문이라. 아멘. 너무 잘 알고 계신 말씀이죠. 오늘은 정당한 기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오래전인데 제가 어떤 뉴스 매체에서 설문조사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국인의 한 80% 이상이, 직장인의 80% 이상이 내가 가진 능력보다 나는 적은 급여를 받고 있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우리 직장을 다니고 계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어떠세요?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래 아니시구나. 저는 8명인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단지 다른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적절히 먹이신다는 믿음이 있죠. 예.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반대로 그러면은 그 고용주, 그 입장은 어떨까요? 조사를 해보진 않았겠지만 비슷한 수치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주는 급여보다 일을 좀 적게 하는구나, 못하는구나. 또는 그 사람이 가진 능력보다 내가 잘 대해주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 사람들의 생각은 보통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 내가 받고 싶은 대로 먼저 내가 행했다면, 내가 많이 받고 싶어서 내가 막 열심히 일하고 잘하고 성실하게 했다. 또는 사업주 입장에서 내가 열심히 일하는 직원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람한테 많은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내가 먼저 이 사람한테 대우를 해줘야지 라고 했다면 이렇게 살아가면서 문제나 이런 것들, 다툼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덜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인간 세상에서는 이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설문조사가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항상 이 적정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노사 간의 갈등이나 분쟁은 늘 있어 왔습니다. 이처럼 내가 원하는 바를 먼저 행하는 것은 이 사람들에게는 매우 어려운 일인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흔히 기독교의 핵심적인 그 윤리의 내용을 담고 있는 황금률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황금률이라고? 이 구절을 황금률이다라고 말씀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성경 교사 중에서는 이 부분을 통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어하는 사람인 만큼, 우리가 이 문맥적으로 이 앞을 읽어보시면 이 기도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분께 구해서 받는 사람들인 만큼 타인에게도 은혜를 베풀어야 한다는 의미로 이 말씀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또 문자 그대로 인간관계 사이에서의 그 지침으로 적용을 하기도 하고요. 어떤 의미로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하든지 간에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받고 싶은 대로 주라는 겁니다. 세상의 많은 속담이나 격언들은 오랜 세월 동안 모두 이 같은 동일한 원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잘 아시는 속담 있지 않습니까?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이 가는 말이 고하는데 오는 말이 곱지 않을 때가 많이 있기도 하죠. 하지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 세상에서 누구나 가르치고 있는 원리라는 겁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매우 상식적인 내용이라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말씀을 들어서 이야기를 할 때 맞는 말이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성경에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인데,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가 타인에게 행한 어떤 것을 그대로 그 사람에게 요구할 수도 있을까요? 예를 들면 어떤 도움을 주었을 때 내가 그때 그 도움 줬으니까 이번에 나에게도 이런 도움을 줘. 내가 그때 너에게 이걸 베풀었으니까 나에게도 이걸 좀 베풀어 줘. 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의 오랜 관습과 문화는 이러한 것들을 지지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이 농경사회에서 품앗이 문화 있죠? 이런 것들은 내가 베푼 대로 상대방에게 요구하고 그것을 베풀었으면 그것을 받을 수 있고 그것을 받았으면 나도 제공해야 된다는 것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이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있을까요? 로마서 12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혹 권면하는 자는 권면함으로 주는 자는 단순함으로 그 일을 하고. 들어보신 적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마음으로 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대가를 바라거나 어떤 평가를 바라거나 다른 속셈을 가지고 주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마음으로 순수하게 그냥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읽어드린 그 로마서의 말씀은 교회를 세우는 데 사용되는 그 은사 중에 하나를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교회에서도 보면은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보면은 어떤 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아요. 단순하게 이렇게 주는 걸 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참 저도 그런 부러운 은사인데 그런 것들을 잘하시는 분이 많죠. 은사로서의 주는 것도 단순함으로 하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셨다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을 베풀 때 단순하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문자 그대로 우리에게 타인에게 바라는 것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바람이 있다면, 기대하는 것이 있다면 먼저 베풀라는 겁니다. 아울러 이것이 율법이요 예언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과 예언자라는 건 뭘 말씀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이야기하죠. 구약 성경은 율법서와 예언서로 이루어진 걸 다 알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613가지로 주어졌고 그것을 10가지로 함축해서 십계명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것을 다시 또 함축해서 2가지의 계명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2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2장 39절입니다. 둘째 명령도 그와 같은 것으로 너는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의 글이 이 2 명령에 매달려 있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즉, 이 부분은 율법의 핵심이고 하나님 말씀의 핵심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이 율법의 요구 또한 이것을 행했을 때 율법을 지키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에게 바라는 것이 있을 때 내가 먼저 그에게 행하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일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부담이 아닐 수가 없죠.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타인에게 해주길 바라는 대로 내가 먼저 한다는 것은 이 사람들 사이에서는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받고 싶은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먼저 행한다. 생각해 보세요.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성취하셨다는 겁니다. 바로 이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내가 그에게 먼저 행하는 것,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성취하셨다는 겁니다. 그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바라실 수 있는 분이고 기대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기독교를 향한 많은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실 수 있는 것들과 그 이유에 대해서 3가지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경배를 바라실 만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경배를 바라실 만합니다. 경배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가치가 있는 것을 인정하고 그 가치에 맞는 것을 돌려드리는 게 바로 경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치를 인정하고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 것이 경배가 될 수 있죠. 성경에서는 경배에 대한 많은 표현과 예들이 나오고요. 하나님을 향한 경배는 흔히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것으로 묘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높이는 모습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경배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오직 참된 경배자들이 영과 진리 안에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이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경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다 그 하나님의 응답에 또 대답으로 부응하는 의미로 또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들이 되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목적 때문에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요한계시록 4장 11절 말씀은 모든 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려고 창조되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기뻐하실까요? 그분께 나오는 걸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악한 자가 멸망당하는 것을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악한 자가 그 길에서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그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로 나오신 분들이 맞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신다고, 또 그걸 찾는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경배를 기대하시는 것, 바라시는 것은 당연할까요? 당연하죠. 모든 사람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으로부터 기쁨을 느끼기 원하시는 것은 당연한 기대일까요? 맞습니다. 당연합니다. 결론은 당연히 바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그것을 요구하시기에 충분한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사람들을 기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자신의 형상으로 지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또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가지고 살게 하셨습니다. 물론 죄로 인해서 타락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악인에게도 은혜를 내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누구에게든 동일하게 똑같이 해와 비를 주시죠. 모든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물론 차등은 있겠지만 누구나 수고한 대가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열심히 일을 한다면 돈을 벌거나 세상에서 성공하거나 높은 지위를 얻거나 많은 명성을 얻거나 이런 일들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봐도 그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어제도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100호 골을 넣었다고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자, 그런데 손흥민 선수 세상 사람이고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훈련을 하니까 그렇게 많은 업적을 쌓고 또 훌륭한 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동일한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지구가 대폭발해서 생겨났으며 인류는 먼지에서 시작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반은 맞을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흙에서 지어졌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이론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하나의 종교에 지나지 않습니다. JMS, 신천지, 그것과 다른 것이 없는 것이 바로 진화론입니다. 누구도 진화를 목격하고 관찰한 적이 없다면 없죠. 진화를 관찰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빅뱅을 목격했던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저의 조상을 원숭이로 여기는 것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다고 믿는 걸 택하겠습니다. 이것이 훨씬 더 이성적이고 과학적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과학적이며 오류가 없는 성경이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원숭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그쪽이 더 기분도 좋습니다. 여러분,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정말 종교입니다. 만약에 여기 있는 이 컵을 부셔서 제가 헝금함에 넣고 흔들어가지고 다시 이 컵이 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걸 믿을 수 있겠습니까? 100년을 흔들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 팔만 아프죠. 조금 어떻게 손잡이라도 완성될까요? 1000년을 흔들면요. 뭐 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몇십만 년, 몇백만 년을 흔들면요. 그냥 조각만 남아있죠. 네. 우리 하준이도 아는 사실이에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걸 믿고 있습니다. 똑같아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JMS, 정말 보면은 얼마나 뭐 지성인이라고 일컫는 그런 사람들이 거기 가서 매달려 있는 거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 바로 자기 지식 속에, 자기 머릿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1장 28절에 그걸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리석은 생각 속에 버림받은 생각에 넘겨주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주 고약한 취미를 가진 분으로 오해하기도 하죠. 모든 것을 아신다면서 인간의 타락은 알지 못했는가? 왜 인간을 만들어 죄를 짓게 하는가? 이것은 하나님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도 이해하지 못하는 생각입니다. 만들어진 존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넘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만들어질 수가 없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이 사실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은혜와 사랑을 나누어 존재가 필요했던 거죠.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삼위 하나님 간에 무한하고 넘치는 사랑과 은혜가 막 샘솟듯이 넘쳐나는 거죠. 이것을 나누어 줄 존재가 필요했는데 이것을 받을 존재는 하나님 외에는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만들어진 존재는 하나님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존재를 만들어내셔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매우 놀라운 일이죠. 그가 뻔히 죄를 질 걸 아시면서도, 그가 넘어질 걸 아시면서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할 걸 아시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은혜와 사랑과 기쁨을 나누어 줄 존재를 만들어내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죠. 이 세상에 태어나 단 한 번도 기쁨을 느껴보지 못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여러분, 나는 여태까지 단 한 번도 기쁨을 느끼지 못한 사람 보신 적 있습니까? 사람은 살아가면서 많은 기쁨을 느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맛있는 걸 먹었을 때, 또 시험을 잘 봤을 때, 좋은 물건을 가졌을 때, 또 칭찬을 받았을 때, 이성이 내 고백을 받아줬을 때, 결혼을 했을 때, 자녀를 얻었을 때, 내가 갖고 싶은 어떤 물건을 가졌을 때, 많은 부분에서 세상 사람들은 기쁨을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아니, 심지어 배가 아파서 막 화장실을 찾는데 화장실 발견하면 어때요? 그것도 기쁘죠. 갔는데 막 했는데 휴지가 없어요. 큰일 났다 했는데 옆 칸에서 똑똑 하니까 휴지를 줬어요. 그럼 또 그것도 기뻐요. 이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순간에 기쁨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왜 그런 겁니까? 하나님께서 기쁨을 나눠주신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나를 만들어서 죄를 짓게 하냐고 투덜댈 것이 아니라 이런 나를 만들어서 좋은 것을 누리게 하신 은혜를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미 존재하면서 존재하지 않는 편을 바란다는 것은 그건 모순된 생각이에요. 내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이런 걸 생각할 자체도 없으니까요. 모든 것을 그분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셨기 때문에 이 세상과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금 다 폐기 처분하신다고 해도 아무도 하나님께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 모든 인류와 세상 사람들 전부를 하나님께서 지금 몽땅 다 그냥 지옥에 던져 넣으셔도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 그분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하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진 않으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의 존엄성을 부여하셔서 온갖 좋은 것들을 통해 기쁨을 누리게 하신 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요구하시기에 충분하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는 주권을 바라실 만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죄인으로 태어나죠. 한번 태어났을 때 죄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죄인의 상태로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은혜를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거듭나는 일이 필요하죠. 즉 구원받아야 되는 것이며, 이것은 전적으로 십자가에서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이걸 누리게 되죠. 로마서 10장 9절은 곧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시인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자, 한번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정말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맞습니까? 이전에는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았을 겁니다. 저도 그랬고요. 그러나 내가 주인인 삶은 결국 죄의 종으로 죄에 대해서 아무런 반항도 하지 못한 채 죄 가운데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마귀와 그의 천사들 위해 준비된 지옥에 던져질 것입니다. 원래 이 지옥은 사람을 위해 만든 것이 아닌 것,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5장 41절을 통해서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 준비된 지옥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원래 이 지옥은 마귀를 위한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다시 태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안타깝게도 그 마귀와 함께 지옥에 던져지고 있다는 겁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그분을 경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죄의 종이 되어서 엉뚱한 곳에 갇혀 지내는 신세가 된 거죠. 바로 이런 상태의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해서 그들을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구속이란 건 무엇입니까? 바로 값주고 되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7절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은혜의 부요함에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속을 어떻게 하셨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구속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구속을 했다면 값을 주고 샀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인간답게 살지도 못하고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될 인간을, 또 그들을 그렇게 만드는 원인인 그들의 죄들을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구속이라는 과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구원받은 사람은 구속받은 사람이며 이 구속의 값을 예수님께서 치르셨다는 거죠. 어떤 값을 치르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피, 자신의 생명으로 치르셨다는 겁니다. 값을 주고 샀으면 이제 그것은 값을 치른 사람의 소유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 구속을 받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충분히 우리에게 주권을 요구하실 만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러한 과정 가운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이 더욱더 충분한 이유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에는 다만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신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누가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종의 형체를 취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스스로 종의 형체를 취하신 거예요. 물론 이 부분을 사람의 낮음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돌아가기 시기 전날 보여주신 행동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 일은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그 가정에서, 그 집에서 가장 천한 종이 맡아서 했던 그 일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행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가장 종의 모습으로 우리를 대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기 위해서 그렇게 먼저 행하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고 이러한 섬김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먼저 행하셨어요. 이렇다면 당연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권을 바라실만 하죠. 많은 사이비 교주, 정명석, 이만희 이런 사람들, 그리고 세상에 많은 종교와 다른 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맹목적으로 그리고 강압적으로 복종을 요구하고 또 헌신을 요구하고 또 그 얘기를 추종하기를
강압적으로 요구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그것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말씀하신 그 황금률처럼 먼저 우리에게 행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란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권을 요구하시기에 충분합니다. 그분은 그것을 바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결국에는 예수님께서는 왕들의 왕, 주들의 주로 다시 오실 것이 분명합니다. 그때 가서 예수님을 강제로 인정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지금 여러분이 이 살아계시는 동안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즉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것, 구속받은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그분을 주님으로 모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성령님께서는 나눔을 바라실만 하다는 겁니다. 나누어 주는 것을 바라실만 하다는 거죠. 성령님께서는 늘 직접적으로 드러나시진 않지만 성도들의 삶에서 성령님은 가장 밀접하게 관여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났고요. 그렇죠? 또 성령님을 의지해 살아가게 됩니다. 성령님이 항상 우리를 위로하시고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나누어 주시는 분이라는 걸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바로 그 동일하신 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분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여러분이 성도라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부분을 간과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여러 가지 은사의 예들을 말씀하시면서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여러분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무언가를 나누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나누어 주신 이유는 7절에 보시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각 사람이 유익을 얻게 하려고 나누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에게 성령님께서 은사를 나누어 주시는데 그걸 나누어 주신 이유는 각 사람이 여러 지체들이 다 은혜를 유익을 얻게 하려고 나누어 주셨다는 거죠. 또한 여기서 말하는 각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는 18절을 통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교회 안으로 더해진 지체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성령님께서는 교회를 세울 목적으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은사의 목록은 아까 말씀드린 로마서와 고린도전서를 읽어보시면 나와요. 여러분들 나는 안 받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성경은 우리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셨다고, 그것을 통해 교회를 세우고 각 성도들이 유익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데 이 은사를 사용해야 됩니다. 당연히 구원받은 사람은 성경에서 말하는 지역교회 지체로 더해져야 되죠. 만약 내가 받은 은사가 아직 무엇인지 모르겠다라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주변에 물어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이 바로 교회를 세우는데 뛰어나기를 구하는 일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고 또한 그것을 다른 지체들과 나누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아무것도 안 주시고 서로 나누라 이게 아니라 먼저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나누어 주셨고 그리고 이제 너도 나누어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된다는 얘기가 있죠. 내가 받은 것을 지체들과 나누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받은 은사, 여러분이 받은 그 기쁨, 여러분이 받은 그 은혜,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 이런 것들 옆에 있는 지체들과 나누고 있습니까?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이런 목적을 갖고 우리에게 먼저 나눠 주신 겁니다. 여러분 설교를 다른 표현으로 그래서 말씀을 나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 교회 안에서 서로 많이 나눌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뜻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잘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저에게 질문합니다. 도대체 일주일에 교회를 몇 번이나 가냐고 합니다. 급족 같은 휴가를 꼭 수련회로 보내야 되냐고 물어봅니다.
너무 광신도 아니냐고 질문하기도 합니다. 뭐 이런 거 받아본 적 있으세요? 질문? 예, 있으신 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 있는데, 내가 성령님께 받은 은사가 있는데, 내가 성령님께 받은 은혜가 있는데, 내가 성령님께 받은 기쁨과 사랑이 있는데, 그분이 나에게 주신 그 성령의 열매들이 있는데, 이거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지체들과 연합하고, 지체들과 교제하고, 지체들과 이런 것들을 나눠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나눔을 바라실만 하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바라는 것을 먼저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저에게는 이 말씀이 매우 어려운 말씀이지만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요구와 명령 중에 대답해 보세요. 부당한 것이 있습니까? 정말 그렇게 믿으세요? 하나님의 요구 중에 부당한 것, 불합리한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단 하나도 찾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경배하고 모이기에 힘쓰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열심을 내고 지체를 사랑하고 심지어 원수를 사랑하는 것까지 어느 하나 주님 편에서 무리한 요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먼저 행하셨기 때문이죠. 심지어 자기 생명과 부모나 형제를 미워하라는 명령을 들으신 적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저런 명령을 하실 수 있냐고 의문을 품는 사람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에요. 물론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라고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지만 실제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상에서 외면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주를 받게 하셨죠. 감사하게도 제가 아들을 키우고 있지만 저는 도저히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 아들이 그런 저주를 당하는 모습을 어떻게 지켜볼 수가 있습니까? 저는 아마 그것을 견딜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으셨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그 외침에도 우리를 위해 죄가 되신 그 예수님을 외면하셨습니다. 영원전부터 완전한 사랑관계에 있던 그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자 단 한순간 외면하셔야 했습니다. 예수님께는 그 어떤 고통보다도 그것이 가장 큰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조롱, 육체적인 고통, 이것 이상으로 영원전부터 단 한순간도 외면한 적 없었던 그 아버지 하나님과의 사랑관계가 단 한순간 외면되는 그 시간, 바로 그 순간이 예수님께서는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을 겁니다.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측면에서 누구든지 내게 오는 자는 아버지나 형제나 자매나 미워해야 된다. 이 요구가 절대로 무리하지 않다는 것이죠. 정당한 요구일 수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을 외면하셨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들에게 도대체 어떠한 것이 무리한 기대가 될 수 있습니까? 지체들에게 한 발 다가가는 것이 어렵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저 높은 하늘에서 이 낮은 땅으로 다가오셨어요. 여러분, 체면이 문제가 됩니까?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발가벗겨지셨어요. 여러분, 이게 좀 답답한 환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30년간 이 육체의 한계를 갖고 살아가셨어요. 여러분, 내가 저 사람에게 이걸 배워야 되고 내가 이 권위 아래 따라야 된다는 것이 못마땅하십니까? 예수님은 사람에게 걸음마를 배우셨어요.
그분이 만드신 사람에게 배우시고 순종하시고 그들이 떠먹여주는 밥을 먹고 그렇게 살아가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다면 여러분, 나는 그것보다 정말 예수님께서 해주신 그런 걸 생각할 때 내가 어떤 것을 한들,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한들 그것이 어떤 무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매우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주님은 내가 원수였을 때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지체를 사랑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 될까요? 무리한 요구가 될까요? 내가 여러 번 죄를 지었는데도 주님은 나를 용서하셨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그를 용서하고 품어주는 것이 무리한 요구일까요? 단 하나도 그런 것은 없습니다. 도대체 우리에게 뭐가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울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명령은 전혀 무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정당한 기대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제 기도로 인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일들을 떠올려 봅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부터 주님의 명령과 또 주님의 요구에 순응하는 그런 길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을 주님 앞으로 초청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죄들을 용서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실이 있습니까?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며 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 시간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경배자가 맞습니까? 만약 이 가운데 아직 그러한 사실이 없는 분들이 계시다면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사람도,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다고 생각한다면 그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요청하십시오. 나도 하나님을 참되게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이 지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로 미루거나 다음을 기약하지 마시고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에게 초청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수많은 명령을 배우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내가 알면서도 순종하기 어려워하는 명령은 없습니까? 순종하기를 원하지만 나의 약함으로 인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내 육신의 생각으로 인해 내가 왜 그것까지 해야 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이 있다면 오늘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 중에 결코 무리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정당한 요구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를 제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의 명령에 순응하기를 원합니다. 또 나에게 주신 선물을 사용해 지체들과 은혜를 나누며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원하는 분이 있다면 이 시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정당한 기대에 부응하기를 원합니다.